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혹시 눈을 뜨자마자 가슴부터 답답해지지는 않으십니까? 통장 잔고가 머릿속을 스치고 이번 달 카드값이 걱정되고 자녀의 학원비는 어떻게 마련할까 하는 생각에 한숨부터 나오지는 않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가난을 돈이 없는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가난은 아침을 두려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눈을 떴는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가난입니다. 특히 부모의 마음은 더욱 아픕니다. 내 고생은 참을 수 있어도 자녀가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을 보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남들은 다 하는 학원을 우리 아이만 못 보내고 친구들은 다 가는 대학에 우리 아이만 포기해야 하는 그 순간 무능한 부모라는 자책이 밤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어떤 어머니는 새벽에 일어나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텅 빈 채소칸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자녀에게 아침밥이라도 제대로 차려주지 못하는 자신이 한없이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평생 안 먹고 안 입으며 살아왔는데 왜 형편은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기도는 해도 응답이 없는 것만 같고 하나님은 나만 외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께 놀라운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단 3마디의 선포가 여러분의 아침을 바꾸고 가난의 흐름을 끊고 자녀의 앞길을 활짝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문이나 마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놀라운 변화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가난을 이기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첫 번째 선포의 토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지의 자식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이 두 번째 선포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공급자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4장 3절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물을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이것이 세 번째 선포의 능력입니다. 막힌 것 같은 자녀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친히 물길을 내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아침마다 선포해야 할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가난을 끊고 자녀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들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까요? 첫 번째 선포,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단순한 종교적 선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는 혁명적인 고백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장 잔고로 평가합니다. 가진 것이 없으면 무시당하고 빚이 있으면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혀 다른 기준으로 보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가로 우리를 보십니다. 왕의 자녀는 왕궁에 들어갈 권세가 있습니다. 아무리 누더기를 걸쳤어도 왕자는 왕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이 정체성을 아침마다 선포할 때 우리 안에 잠들었던 왕족의 DNA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선포,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공급의 원리를 깨닫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급의 통로만 바라봅니다. 월급이 얼마인가, 사업이 잘 되는가,
자녀가 돈을 보내주는가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통로는 언제든지 막힐 수 있습니다. 회사는 망할 수 있고, 사업은 실패할 수 있고, 자녀도 자기 살기 바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찔끔찔끔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공급자를 바라볼 때 통로는 저절로 열립니다. 심지어 까마귀를 보내서라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선포, 내 자녀의 길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세대 축복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뒷바라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자녀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닫힌 문이 열리고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가능해집니다. 공부를 못하던 아이가 깨달음을 얻고 방황하던 자녀가 인생의 방향을 찾습니다. 취업이 안 되던 자녀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오고 사업이 막혔던 자녀에게 돌파구가 생깁니다. 이 세 가지 선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심을 믿게 되고 그 믿음이 자녀에게까지 흘러가 세대의 축복이 됩니다. 이것이 아침 선포의 영적 원리입니다. 실제로 이 선포의 능력을 체험한 분들이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권사님은 72세의 홀몸 어르신이셨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자녀 셋을 키우시느라 평생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하셨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고 밤 10시가 되어야 집에 들어오는 그런 삶을 40년 넘게 사셨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지만 노년에 남은 것은 병든 몸과 빈 통장뿐이었습니다. 무릎은 닳아서 걷기조차 힘들었고 당뇨와 고혈압 약값만 해도 한 달에 수십만 원이 나갔습니다. 자녀들은 각자 살기 바빠서 어머니를 돌볼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가장 큰 아픔은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40이 넘도록 변변한 직장 하나 없이 이 일 저 일 떠돌다가 빚만 잔뜩 지고 집에 숨어 지냈습니다. 권사님은 밤마다 아들 생각에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권사님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날 새벽 예배에서 목사님이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씀이 권사님의 가슴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무능한 내가? 그러나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 주셨다고. 권사님은 그날부터 작정하고 아침마다 3가지를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신다. 내 자녀의 길에 성령이 임하신다. 처음 한 달은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 아침 이 선포를 반복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권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돈 걱정, 건강 걱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걱정들이 더 이상 권사님을 눌러 짓누르지 못했습니다. 대신 감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음에, 걸을 수 있음에,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시장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권사님께 제안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노인 복지관에서 주 3회 4시간씩 식사 준비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 필요도 없고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시장 일보다 훨씬 수월한데 수입은 안정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막내 아들의 변화였습니다.
연락도 없던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저 친구 소개로 중장비 학원 다니기로 했어요. 3개월만 배우면 일자리 구할 수 있대요. 권사님은 그 말을 듣고 엉엉 울었습니다. 지금 그 아들은 건설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빚을 갚아가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어머니께 용돈을 드리러 옵니다. 권사님은 그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아침마다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움직이시더라고요. 제가 변하니까 아들도 변하고 환경도 변했어요. 이러한 아침 선포의 능력은 성경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열왕기상 17장에는 극심한 가뭄이 온 땅을 덮었던 시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렙다의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집에는 이제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과부는 나무를 주우러 나갔습니다. 마지막 떡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먹고 죽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 물을 달라고 했고 이어서 떡까지 달라고 했습니다. 과부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 2개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것은 절망의 고백이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되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불가능한 요구처럼 들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을 먼저 내놓으라니요.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공급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과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 여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과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죽을 수밖에 없는 가난한 과부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공급을 믿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한 움큼의 가루뿐이었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창고를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녀와 그녀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살린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이 3가지를 선포할 때 우리는 사렙다 과부처럼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신다. 내 자녀를 살리신다. 이 선포가 우리의 가루통과 기름병을 마르지 않게 하는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침상에서 일어나 앉는 것입니다. 누운 채로 하지 마십시오. 앉아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를 취하십시오. 그리고 첫 번째 선포를 하십시오.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나는 왕의 자녀입니다. 나는 거지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이 선포를 할 때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밤새 꿈꾸던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살아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공급에 대한 선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질 것입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고가 나를 위해 열려 있습니다. 이 선포를 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돈 걱정, 병원비 걱정이 하나님께로 넘어갑니다. 여러분은 걱정하는 자가 아니라 기대하는 자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자녀를 위한 선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44장 3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주께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십니다. 주의 영을 내 자손에게, 주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십니다. 이때 자녀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십시오. 사랑이의 앞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다. 사랑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동행합니다. 막혔던 길이 열리고 닫혔던 문이 열립니다. 좋은 기회가 찾아오고 귀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선포를 매일 아침 반복하십시오. 21일만 꾸준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바뀌기 전에 마음이 먼저 바뀐다는 것입니다. 통장 잔고가 늘어나기 전에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자녀가 취업하기 전에 부모의 마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이것이 믿음의 순서입니다. 스마트폰 배경화면에 이 세 가지 선포를 적어 두십시오. 화장실 거울에도 붙여 두십시오. 자주 보고, 자주 읽고, 자주 선포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으로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으셨습니까? 만약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좋아요 하나가 여러분의 아멘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댓글창에 아침 선포라고 적어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결단입니다. 내일부터 나도 아침마다 이 세 가지를 선포하겠다는 여러분의 다짐입니다. 혹시 지금 재정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댓글에 기도 부탁합니다라고 남겨주십시오. 이 채널을 보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또한 이 영상을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지금 누군가는 가난과 절망 가운데 아침을 맞이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그분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십시오. 그러면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깨우는 영적인 알람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참여가 대한민국의 가정들을 살리는 일이 됩니다. 절망하던 부모들에게 희망을 주고 방황하던 자녀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 세 가지를 선포하십시오. 첫째,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셋째, 내 자녀의 길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 세 마디가 여러분의 아침을 바꾸고 가난의 흐름을 끊고 자녀의 앞길을 활짝 열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두려움으로 눈을 뜨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깨닫게 하시고 가난과 결핍의 의식에서 벗어나 풍성한 공급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자녀 문제로 가슴 아파하는 모든 부모님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마른 땅 같던 자녀들의 인생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막혔던 길을 활짝 여시며 좋은 기회와 귀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 가지 선포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가정에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가난의 사슬이 끊어지고 자녀의 앞길이 환하게 열리는 축복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이 세 마디를 선포하십시오. 21일 후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간증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가난이 떠나가고 자녀의 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